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약국마다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고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 즉 인격, 혼의 성장의 차이일 것입니다. 인격, 즉 혼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침체된 시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격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격이 달라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영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영의 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영에도 이렇게 다 격이 다릅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의 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 사용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열심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에는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어둠의 감정, 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하다 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던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단 한 가지 긍휼만 있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경쟁이 없는 섬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내가 아닌 주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죄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또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나 항상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해야만 합니다. 떡과 물고기만 먹고 육신의 욕구만 채우고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떡이 필요하면 주님을 찾아옵니다. 물고기가 필요하면 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떡 하나 먹고 그 물고기 하나 먹고 또 주님을 떠납니다. 혼적인 만족감만 얻고 주님을 떠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형극의 인형들처럼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인형극의 인형은 그 인형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시면 손을 움직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움직이면 내가 발을 움직이고, 주님께서 입을 움직이시면 입이 움직여지고, 주님께서 몸을 움직이시면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움직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에 집중하면, 항상 주님에게 집중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풍랑만 조금 와도 두려움에 떨어서 죽을 것처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이 몰아쳐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에게 집중을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살아가고 있지 못하나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그 주님을 뒤에 놓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법을, 천국을 사는 법을 항상 우리는 익혀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항상 다른 주님입니다. 항상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한 번 만난 그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날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주님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본 것이 없는데, 내가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만진 것이 없는데, 내가 만진 주님, 본 주님, 내가 들은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전하면은 그것은 거짓 증인입니다.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생명 없는 지식뿐인 증인은 거짓을 심고 거짓을 거두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영의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 위에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됩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산 위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 산 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일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곧 방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끝날이 오면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나무를 짊어지고 우리는 말씀의 산을 올라야만 합니다. 기도의 산을 올라야만 합니다. 말씀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짊어진 나무가 방주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올라간 그 말씀의 재료가, 그 나무가 나를 방주로 만듭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방주가 지어진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양식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 방주로 지어집니다.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면 내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물이 윗샘과 아랫샘이 됩니다. 그 물이 위와 아래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물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방주를 띄우게 됩니다. 그때 방주는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방주로 지어지는 것, 성전이 되어지는 것, 말씀을 먹어서 그릇을 가득히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먹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방주로 지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물이 차고 차서 물에 완전히 빠져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완전히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항해의 시작입니다. 그 항해를 천국으로 향하는 항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항해입니다. 내가 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가는 항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항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항해는 천국으로 향하는 항해입니다. 물을 따라가는 항해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항해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시작하며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어 생명을 살며 천국을 살 때까지, 그 천국을 살면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와서 내 열심으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아도 주님과 동행, 성령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도 주님으로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격이 달라지면 자연적으로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자연적으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기부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의 격이 달라지고 빛을 나누시는, 생명을 기부하는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